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모소라고 하는 이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이렇게 심어 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도 않고 땅 속에 뿌리만 내리면서 오랫동안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쯤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해가 되면서부터 하루에 한 자씩 자라기 시작하는데 불과 6주 만에 몇 미터까지 자라나냐면 한 15미터까지 한 번에 우뚝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참 특이한 성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막 빨리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당장 액션을 취한 만큼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다 주고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참 이 우리의 삶이 수월할 것 같고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참 이 태동이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동도 느리고 또 천천히 뭔가 시작되고 느리듯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처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삶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소가 5년 동안을 땅에서 버티면서 뿌리를 내리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중심을 다지고 중심을 지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건물이 세워질 때에 건물 자체만 이렇게 빨리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혹 우리 건설업을 하시는 분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곳에 건물을 짓는데 밑을 엄청나게 깊게 파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주변에 펜스 같은 걸 치고 나서 지하까지 엄청나게 깊게 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골이 들어가고 바닥을 든든하게 다진 다음에 그 위에 철골이 세워지고 이제 시멘트를 바르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간혹 이제 유독 이제 제가 버스를 타거나 제가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깊게 아주 지하를 깊게 판 상태에서 공사가 멈추거나 혹은 깊게 판 상태에서 저기는 건물 세워지려면 한참 걸리겠구나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바닥이 메꿔지고 나니까 건물 자체는 금방 세워지는 걸 제가 보고 어릴 때 이걸 잘 모를 때는 바닥은 너무 깊게 파서 저런 거 아닌가라는 잘 모르고 이 건설 쪽을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건설업 하시는 어떤 집사님과 예전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를 이렇게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중심을 다지는 것, 지하 쪽에서 우리의 기반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지지 기반을 잘 닫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중심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과 제목,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은 이제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이 설명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자랐어요. 14장이 이제 삼손의 인생의 시작인데 13장 말미에 가면 삼손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자식 놓기를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잉태고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잉태고지를 통해서 귀한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자 이 삼손을 자신의 자식,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혈연적으로 따져보면 육신의 어떤 상하관계로 이 자식을 키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해서 드려버려요. 그 용어가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삼손을 귀하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운명을 삼손은 날 때부터 타고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의 인생이 사사기 14장부터 오늘 본문 끝절까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장 가운데 삼손은 항상 이 삶의 중심이 엇나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되게 돼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공교롭게도 여자들이었습니다. 14장 초반부에 보면 삼손은 딥나 여인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보자마자 그 여자를 선택해버리고 이 블레셋 사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힘과, 우리가 간혹 어떤 분들은 삼손이 몸은 굉장히 강력하고 괴력을 지니고 있어서 삼손의 지혜는 좀 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손이 실제로 지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 말년도 안 좋게 끝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삼손이 힘은 괴력인데 지식과 지혜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총 5번 정도, 4번 정도 임하고 한 번 마지막, 그것도 성경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총 14장부터 16장까지 여호와의 영이 5번이나 임하면서 삼손은 위기 때마다 괴력과 지혜를 발휘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힘만 강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온 몸과 지성과 영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새롭게 되고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결혼식 말미에 이 블레셋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낸 퀴즈 문제를 보게 되면 삼손이 얼마나 탁월한 순발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인가를 대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안타까운 것은 삼손은 영적인 어떤 영적인 부분, 그리고 지혜와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힘이 엄청났고 그의 지혜도 탁월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삶을 겸손히 꾸려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안목에 의해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인 딥나 여인을 보자마자 그녀를 선택해서 블레셋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삼손이 두 번째 여인인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기생과의 만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 가사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쉽게 얘기하면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시린으로 택함받은 이 삼손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조금 이따가 제가 들릴라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절에서 이 삼손은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말씀해 보면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위기 속에 밀어넣고 또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히는 대역사를 이끌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은 이제 일종의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가사 지방에 있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자 2절에 보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매복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삼손이 방금 들어간 기생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가사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준비해서 삼손이 아침에 새벽이 뜨면 나올 거니까 요때쯤에 나오기 직전에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서 일종의 기습 작전을 펼쳐서 삼손을 처단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작심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삼손은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사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 진영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대략 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 이 집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면서 매복을 하고 있을 때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새벽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이 기생과 잠자리를 안 한 거죠. 이미 잠자리를 하게 되면 힘이 지치고 지쳐버리니까 새벽이나 아침이 돼야 겨우 깰 텐데 그러지 않고 아예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잠깐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이 아니에요. 밤중에 일어나서 그 가사 지방에 있는 성문 입구, 그래서 그 성문짝과 두 문설주, 기둥을 뽑아버려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60km를 간밤에 걸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사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고 매복을 했지만은 그 삼손의 모습에 기가 질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성문 문설주와 그리고 문짝과 문빗장까지 다 끄집어내 뽑아버려가지고 그걸 빼어들고 60km를 걸어가는 삼손의 위용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면 삼손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방금처럼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매복한 현상을 보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물쩡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회를 처단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태도를 지닌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삼손이 또 블레셋 지역에 갑니다. 어디냐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게 삼손의 패착 중의 패착. 놀랍게도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 여인을 선택할 때에도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딥나 여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봤을 뿐이에요. 육신의 안목이긴 하지만 마음을 뺏길 정도의 중심을 잃을 단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보고가 아니라 사랑함에, 여기서 삼손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는 이 여인이 삼손을 깨워가지고 나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손의 머리가 밀리게 되고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맷돌을 갈다가 그 가사 지방에서 그 많은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청춘 남녀가 조롱하고 있을 그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음을 통해서 삼손이 기둥을 앞으로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있는 블레셋 방백들과 젊은 남녀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대업을 이루고 삼손도 죽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육신의 안목이에요. 자꾸 뭘 봐요. 블레셋 여인들을 봅니다. 딥나 여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사 지방의 이 기생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예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별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쩜 이렇게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흔들려 버릴까? 그래서 육신의 안목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지만 영적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알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돼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삼손은 중심을 지키질 않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나실이니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택함받을 뿐만 아니라 드려진 이 존재가 주권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인생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자기가 주권을 활용해 가면서 이방 여인과, 그것도 3명의 여인과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얼마나 낭비적인 시간입니까? 이런 헛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삼손은 그 엄청난 괴력의 힘과 그 영적인 감각과 그 지혜와 능력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이런 중심을 상실해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지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는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하루 중에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지나면 해가 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밤은 잘 보내다가 새벽에 동트고 태양이 떠오르기 그 직전에 우리는 포기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좌절하고 쉽게 무너지고, 승리해 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목을 넘어서서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를 말씀드렸어요. 모소.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땅에서 뿌리 내리는 데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소가, 어떤 특이한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충분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5년이 지나서 6년 차가 됐을 때에 하루에 한 자씩 자라서, 심지어는 몇 주 만에 16m가 자라는데 그 갑자기 자라는 성장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5년 동안 뿌리를 내린 그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그가 자기 인생 가운데 올바른 중심을 견지했더라면 만약에 여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혹이 안 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중심,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모니터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비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가 이 코로나 전국을 보내면서 참 마음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 언제쯤 가능케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쪽의 지역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그 중심에서 주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무리를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은 그 배 안에 타 있으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강에서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큰 광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갑작스러운 광풍에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근데 그 광풍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그 뱃사람들이 죽음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고 이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더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머리로 그냥 하나님은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구나로 끝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줄 법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제자들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피조물과 창조주입니다. 당연히 피조물들은 예기치 못한 큰 광풍에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광풍이면 이해를 해주시거나 얘들아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이 바람 내가 곧 잠잠하게 해줄게로 위로해 주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바람도 꾸짖으시고 제자들도 꾸짖듯이 얘기를 바라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위로하기는커녕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이 말씀 다음에 믿음이 적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중심을 다지는 시점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전국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들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이제 내가 똘레똘레 다니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갑자기 바이러스가 생겨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바라볼 시점입니다. 제가 오전에 믿음의 임계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질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이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성도수, 많은 외적인 행사 불가능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5년의 시간을 견뎠을 때에 그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6년째로 접어들면서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한 자씩 크다가 5주 만에 16m가 크는 그 강력한 성장력을 보이려면 뿌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당장은 땅이 움직이는 느낌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이 씨를 심었는데 이게 잘 자랄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될 그 중심의 그 자세는 중심 깊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만큼 지혜도 삼손만큼 힘이 강력한 자도 저는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국지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셨다가 임했다가 떠나셨다가 임했다가 떠나셨다가 이런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잉태할 것을 하나님께서 씨를 주실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예언하는 부분은 몇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 낳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몇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 탄생 이전에 엘리야의 영을 받은 그자 누구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잉태 고지를 받은 사람은 몇 안 돼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저는 삼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와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드려졌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까? 삼손은 진짜 연구대상 중에 연구대상입니다. 삼손의 큰 패착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자기의 넘치는 힘을 과시하느라
균형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다져야 됩니다. 우리의 깊이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깊이를 잘 두고 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들을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견디라는 말만 하면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참 결과를 보기 어려운 시간들, 뭔가 확실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저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견디라라는 말씀. 견디라. 육신의 안목으로 보지 말고, 그 영적인 감각을 상실치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면서 이 때를 견디고 지키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견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훈련. 결코 패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 지금 이 때가 지나면 어두움이 짙고 가장 밤이 깊을수록 우리에게는 동틀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햇빛은 저녁에 불그스름한 이제 지기 직전인 태양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짙고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동틀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이 새벽 같은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